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시는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두 어주 됐습니다. 희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희년이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희년은 이 희년 제도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지 70번째 되는 희년입니다. 57에 35, 3,500년인가요? 네, 3,500년 이 기간 동안에 70번째, 그러니까 또 마지막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희년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이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서 1절 이하에 있는 이 본문을 700년 뒤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하시면서 이제부터 이 희년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내용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온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은 가난을 벗어난다는 축복의 시간이 선포된 걸 말합니다. 갇힌 자, 포로된 자, 우리는 많은 것에 갇혀 있습니다. 중독에 갇혀 있고 자기 성격에 갇혀 있고 잘못된 악순환에 갇혀 있고 재정에 갇혀 있고 질병에 갇혀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갇혀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자, 700년을 사이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님 사이에 기간이 700년인데, 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을 다 선포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인데 이상하게 한 말씀만, 한 단어만 싹 빼고 다른 말씀만 선포하셨어요. 시간상 누가복음 4장을 펼치지 않겠습니다. 눈치채신 분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보시면 희년은 보복의 날과 함께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이미 힌트를 얻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복의 날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희년 선포에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보복의 날,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복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싹 빼고 왜 좋은 말씀만 하셨을까?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구속사역을 하기까지는 약 3년 동안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그 사이는 3년 공생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은 절대 진노하거나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들여서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로부터 이 선포로부터 3년 동안은 십자가까지는 예수님께서 보복의 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하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만드시는 일을 이룬 다음에는 책망하시고 책망하시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세력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겸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의 날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제는 희년만 오는 게 아니에요. 희년은 반드시 보복과 함께 와요. 보복이라는 단어가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이 보복의 날을 무시하면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으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하나님은 희년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서 왜 이러한 엄청난 재난들이, 이 엄청난 전쟁이, 이 엄청난 고통의 계절이 함께 가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희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보 뒤편에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적어보시라고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A, 희년은 그냥 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축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오늘 일부 예배 때 끝나고 나서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 잘 이해가 되느냐 그랬더니 어렵대요. 1부는 어렵지만 2부에 오신 여러분은 절대 어렵지 않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설교는 동일하게 할 겁니다. 1부보다 2부가 더 똑똑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1부에 오신 분들에게 일리지 말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 안경을 잘 쓰셔야 돼요. 남의 안경 쓰면 안경 없이 볼 때보다 더 어려워져요. 안경을 제대로 쓰고 사물을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프레임을 제대로 짜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안경이 있어요. 중요한 초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설교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은 복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은 복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책의 말씀의 내용들이 실제로 펼쳐질 때 우리에게는 복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과 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을 펴보세요. (18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복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편으로서 우리의 복을 방해하는 모든 이 땅의 사탄적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이지만 그 어떤 존재들에게는 화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복의 말씀이에요? 화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어려운가요? 벌써 깊은 묵상에 들어가신 분이 잠깐 보이려고 그래요, 지금.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그냥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으로 읽을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무서운 내용이 나와도 이건 내게 속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요한계시록은 복의 성경이다. 복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크게 세 가지를 심판하세요. 첫째는 경제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경제 시스템, 이 땅의 사탄적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세요. 두 번째는 사탄적 정치 구조를, 정치 활동들을 심판하세요. 세 번째는 이 잘못된 종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혼합주의 종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 잘못된 신앙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아니 3대 심판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축복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탄적 경제 구조가 깨지면, 그런 영역들이 심판을 받으면 진정한 요셉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의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요셉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요셉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탄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고 사탄적인 방식으로 거래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같이 묻어 심판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사업가로서 장사하는 사람들로서 돈을 기대하는 사람들로서 돈에 대한 잘못된 탐욕, 그렇게 탐욕을 이루어가는 잘못된 경제 방식들에 대해서 깊은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요셉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탄적 정치에 쏟아지면 다니엘 같은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엎드려서 다니엘을 향해서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다니엘 자기 신하에게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물론 그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심판도 하셨었죠. 하나님께서 제국들을 심판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는 걸 보고서 이 땅의 권력자들, 이 땅의 정부의 세력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다니엘, 21세기의 다니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들을 정치계에, 이런 권력들이 움직이는 속에 그 안에서 이렇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과 함께 온다. 그러나 심판의 대상은 요셉들이 아니고 다니엘들이 아니다. 그런 다니엘과 요셉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종교. 이런 종교, 바벨론 혼합주의. 지금은 캐톨릭을 중심으로 불교도 연합하고 심지어 개신교도 연합해 가기 시작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한 종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하지 않는
합하지 않는 이러한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과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할 것이고, 종교 정치가 연합해서 압박을 가하는 때도 올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지역별로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서류를 내줄 수 없다, 동성결혼 커플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서류를 써줄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체포돼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시죠? 그것을 인정하겠다라고 말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 양심상 이건 있을 수 없다, 못한다 해서 감옥 안에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미국에. 어쨌든 정치와 종교가 합해서, 심지어 경제 시스템도 합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겠다고 결정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압박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세력들에 대해서,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문화와 체제들에 대해서 주님 심판하실 때가 온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심판받으면 성도들은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 은혜의 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복의 날과 함께 온다.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해야 세상을 해석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어디서 경험하는가? 문 앞에서 경험한다. 따라합시다. 문 앞에서 희년을 경험한다. 하늘에는 문이 있습니다. 하늘이란 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더 높은 차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는 3차원의 세계라면 4차원의 세계는 더 높은 차원이죠. 그 높은 차원과 낮은 이 물질계 사이에 서로 통하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8장 야곱에게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는 반드시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집마다 문이 있죠? 지난 금요일에 잠깐 이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겹쳐지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현몽,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장면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라는 겁니다. 이 지구촌에는 하나님 나라와 통하는 어떤 문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28장에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합니다. 그 윗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 창세기 28장 12절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하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떤 천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천상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겁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무엇인가가 하늘로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차원이 하늘 차원으로 이동도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하늘 차원으로 이동도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이 드리는 물질도 하나님 앞으로 이동되고 있어요. 돈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그의 헌신, 그의 사랑, 그의 고백이 물질을 통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르락이에요. 오르락. 또 동시에 하늘에서부터 더 높은 차원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낮은 영역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락도 있고 내리락도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행실들을 하나님 앞에 오르락하면서 보고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또 메시지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선포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하늘의 문입니다. 땅에 문이 있듯이 하늘에도 문이 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이 이 땅으로 풀려나게 하는 이 하늘의 문을 항상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이 야곱의, 이 꿈의 주인공은 야곱인데요.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문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크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아멘. 앞으로.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과 두 천사들을 영접하게 됩니까? 자신의 장막문에서.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말해요. 도시라고 하면 도시의 성문에서는 재판도 하고요. 거기서 경제 거래도 하고요. 거기서 경제 거래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보증도 해주고요. 거기서 그 도시 안에 중요한 일들을 의논해서 리더들이 결정하는 장소, 그게 성문이에요. 또 성문은 전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차지하면 그 성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영화를 보면 어디를 깨려고 집중 공격해요? 성문을 깨기 위해서. 성문만 돌파하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들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문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됐어요. 아내는 90세입니다.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었다 그러죠. 100세인데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남자도 여자도. 그런데 바로 이 18장에서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저 뒤쪽으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년에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니 네가 아기를 안게 될 것이다. 100세된 노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생리적인 그런 임신과 관계돼서는 죽음을 이미 선고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 선포가 있었고 1년 뒤에 아기를 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부분적으로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한 10년도 좀 더 됐습니다. 인상 깊기 때문에. 어떤 자매가 한 분 오셨어요. 근데 그 자매님에 대해서 그 아가씨인가 겉보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에게 잠깐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포가 뭐였느냐면, 내년 이맘때 사라가 웃었던 웃음을 네가 웃게 될 것이다. 애를 안 낳아봐야 이런 것도 아멘이 나오지. 자식이 심한 뿌리면 다 나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은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이분이 처음 만난 목사가 내년 이맘때 사라의 웃음을 네가 웃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애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7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결혼한 7년 동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어떤 하얀 집인데 뜰락이 있어요. 또 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여성이 이렇게 뜰락을 내려다보고 있고 뒤에 웬 젊은 남자가 또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애가 안 보여요. 꽃은 기쁨을 말합니다. 굉장히 하얀 집, 좋은 집인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을까? 답은 애가 없다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언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의 웃음을 네가 웃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식을 들었어요. 임신했다고. 그냥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뭐 인공수정도 아니었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타이밍이. 그래도 이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재미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죠. 남자가 100세, 여자가 90세.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 자,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임신의 선포를 하셨을까? 그런데 18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어떤 의논을 하세요. 의논을 하신데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 중에 너의 집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미쳤기 때문에 하늘에까지 들리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내가 간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음 스텝이 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세요. 왜 얘기하시느냐면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 도로 건설 과장이 있다 합시다. 건설 과장이 있어요. 성남시장이 결정을 했어요. 도로를 새로 깔기로. 그렇지만 이것을 집행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담당 과장, 도로 건설 과장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이 높은 사람이 결정했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담당자가 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늘은 영적인 세계는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인생에게 맡기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이 땅의 총독과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저걸 멸망시키지 않으면 다른 도시에까지 퍼져나갈 것 같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처럼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깊은 죄악으로 확산될 것을 주님께서 막으시려고 소돔과 고모라 산에서 끝내려고 멸망시키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하고 의논하셨다 이 말. 내가 멸망하러 간다. 너는 멸망시키러 간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도 동의하느냐? 아브라함은 알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인지.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50명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시겠습니까? 50명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좋다.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45명은요? 좋다. 40명은요? 좋다. 몇 가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10명 정도는 소돔과 그 많은 고모라의 많은 인구 중에 10명 정도는 의인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죠. 그게 19장에 나와요. 19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읽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스톱. 두 천사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대화하시고 예스 도장 찍고 그냥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수행했던 두 천사가 실제 심판을 집행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직접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직접 죽이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쨌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시작.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스톱. 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어디 있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소돔 성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상징을 잘 이해하세요. 자꾸 천사를 영접하고 영적인 세계를 접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이 자꾸 등장한다는 거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상황과 그 장소는 보통 상황이 아닌 거죠. 바로 그게 하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보고 영접해드려서 자기 집에서 대접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내용이 동성연애라는 겁니다. 동성연애. 두 천사가 젊은 남자 형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온 도시 사람들이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 남자 우리에게 내보내라. 내보내라.
롯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알고 이런 불경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것도 보통 독한 거 아니죠. 자기 딸을 어떻게 저런 남자들한테 넘겨줘요. 음욕에 불타는 저 남자들에게 자기 딸을. 아마 동성연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딸을 범하지 않으려는 계산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딸을 줄 테니까 이 남자들을 건드리는 죄를 범하지는 말자. 그래도 아니라 네가 우리의 법관이냐? 그 남자들을 내보내라. 잘생긴 천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같이. 비웃는 겁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상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갑자기 천사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자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은 빨리 소돔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그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일 때는 뒤를 돌아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지금 하는데 주일날까지 유혹받는 신자는 진짜 심각하지. 그죠? 아 무슨 오늘 축구 있는데 이거 심각하지. 주님을 찾아 나오는데 뒤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웃는 분은 다 속이 있는 거야. 다 경험이 있는 거야 지금. 몇 분 보이네. 드라마가 뭐길래. 아이고 주여. 자, 좀 딴 데로 흘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요. 지금 가면 이스라엘 가면 사해바다라 사해라고요. 지구상에서 해수면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거기는 다른 곳으로 물이 흘러 나갈 수가 없어. 왜? 그 바다가 그 호수가 지구상에서 가장 해수면이 낮기 때문에 몇백 미터가 낮아요. 지중해로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냥 물이 들어오면 거기서 증발해요. 그래서 소금기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자살하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몸이 뜨니까. 누워서 신문도 보니까. 물 위에 누워서 신문을 봐요. 책을 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뭘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것이 수천 년 전 지각 변동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지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데로 들어가 버리고 그 위에는 이제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생긴 거죠. 이런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나 롯은 나왔다 이 말이죠. 자, 롯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은 희년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거. 자기 가족을 다 살리시는 구원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의 가족도 다 예수 믿고 구원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축복이 있었단 말. 그러나 심판과 함께 온 거예요. 롯에게 심판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희년의 복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된 시스템, 사람들 문화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응징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을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고, 그들을 향한 심판은 곧 롯에게는 중요한 복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의로운 롯만 살아남은 거예요. 의로운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듯이 살아남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장과 19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와 롯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동성연애의 폐해가 뭐예요? 동성결혼의 폐해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종교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보는 그 관점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중요해요.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아야 해요. 그렇지만 잘못된 죄악의 문화는 그것은 죄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자, 동성 결혼이 이루어지면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고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요. 아기가 생산이 돼요? 아니죠. 가정의 근본적인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 구조는 사회를 이루고 이 지구촌을 이루는 데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깨버리는 거거든요. 원자폭탄이 뭐예요? 작은 그 미세한 그 모든 물질 분자의 가장 작은 단위 중에 하나가 원자 아닙니까? 그 원자 핵을 깨버리는 거거든요. 해체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까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원자폭탄이라는 그 작은 원자 하나를 깨뜨렸는데 주변의 원자들까지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엄청 도시 하나를 멸망시켜버리는 원자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게. 사람 몸뚱이만한 폭탄이 도시 하나를 괴멸시켜버리는 그런 힘은 원자를 깨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물질의 가장 근본 단위를 깨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깨버리면 지구촌 전체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고 창조 질서를 깨버리면 하나님께서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성연애, 동성결혼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자리에서 끝이 나야 다른 데까지, 다른 땅까지 멸망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타이밍에 아브라함과 사라 집 100세가 된 그 가족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묘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세요? 가정은 절대 깨뜨려서는 안 된다. 100세가 된 사람에게, 부부에게 아기가 임신되어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을 주시면서까지 아주 과격한 방식의 어떤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가정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시켜서 근본적인 창조의 리듬을 깨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면 백사가 되어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임신의 복과 가문이 이어져 가도록 하는 축복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이 희년이 선포된 때, 작년 9월부터, 올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이 희년의 때에 아기를 갖고자 하나 갖지 못한 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웃음, 사라의 웃음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새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희년이기 때문에. 희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복의 하나님인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깨뜨리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미국이 올 4월에 미 연방 대법원이 너무 심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처음 시작, 국가가 수립되면서부터 처음부터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의 국가로 봉헌된 국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지도자가 결정하면 국민 전체가 결정한 걸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미국 국가는 하나님의 국가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국가로서 계속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근본 창조 질서를 깨는 사법부의 최고 권위에서 깨버리는 이번 행동을 한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루실 겁니다. 미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 예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만들어내는 바 아니라 성경을 기초로 해서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셨던, 이 땅의 창조 질서는 건드리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안에서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바마 정부도 동성애 합법화하는 것을 독려하는 발표를 대통령으로서 사법부 쪽으로 메시지를 계속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는 그 시기는 매우 위험한 시기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왜? 희년이 됐기 때문에 보복의 날이 함께 움직인다. 생명의 역사도 있지만은 파괴의 역사가 동시에 움직인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법 체계들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일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다른 해라면 이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희년이 선포된 희년, 1년 동안 희년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쏟아지겠지만 이 복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가로막는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에 대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시스템은 생명과 죽음, 사망, 복과 화, 축복과 저주, 이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산성비가 내리고 중금속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절대 집 바깥에 나가지 마시오 하는데 굳이 대문 바깥으로 나간다면 그러면 중금속 비를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지만은 그 시스템 자체가 심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축을 흔드시는 화산 폭발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루실 겁니다. 제 영안에서 계속 그에 대해서 희년에는 보복의 날이 함께 간다. 보복의 날이 함께 간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 창조 질서를 깨는 부분은 반드시 내가 손을 댄다 하는 그 하나님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지금 그쪽에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야 60장 아까 묵도할 때 선포했던 말씀, 너희 위에 여호와의 빛이 너희 위에 영광의 빛이 이르렀다. 그러나 만민은 캄캄함이 덮일 것이다. 빛이 임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민은 흑암 중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년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보복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수하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역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가스펠, 좋은 소식인 것이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화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선택받아 구원받게 된 것 감사하시고 어설프게 예수 믿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올라가야 내려오는 것도 이런 은혜의 법칙이 있는 건데 하나님 섬기는 거 희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흐릿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탁해지면 안 돼요. 심판의 영역이 묻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쪽에 벼락 맞았는데 같이 피해를 겪을 수는 있잖아요. 저 사람이 졸음운전했는데 애매하게 나도 같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이 희년에 때는 여러분을 정결하게 해야 희년이 희년다워지는 거예요. 더 정결하게 하시길 바라요. 깊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깊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흉내만 내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빨리 정상적인 스텝을 밟아 나가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희년의 때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보복의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70년 모세가 율법을 이 희년의 법을 선포한 지 지금 수천 년, 3,500년이 지났어요. 70번째 희년이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희년이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징조도 있잖아요. 테트라드로 가는 중요한 태양이 까맣게 변하고 달이 큰 블라드문, 아주 큰 붉은색의 달로 변하는 것이 겹쳐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번과 같이 나타나는 태양과 달의 징조가 이번처럼 연거푸 4번씩이나 나타나는 것은 몇백 년 후에나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징조는 매우 중요한 거고 희년이기 때문에, 또 희년이기 때문에 보복도 하나님의 진노도 강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하고 론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지옥의 문 앞에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의 희년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늘과 땅이 같이 응한다는 거예요. 영계와 이 물질계가 같이 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하늘에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예배하면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천사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나님의 복의 강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연동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느냐?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음부의 권세는 원문 그대로 하면 지옥의 문이란 뜻이에요. 지옥의 문. 이 땅에 지옥의 문이란 게 있을까? 지옥의 문이란 건 이런 거예요. 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전쟁의 성을. 여기는 내 차지야, 이 성은 내 거야 라고 성문을 굳게 닫고 있는 성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마귀라고 한번 또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못 믿어, 못 믿게 할 거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경제 시스템은 절대 하늘나라 경제 시스템으로 바꿀 수 없어. 악한 방식으로 살아남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이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건드리면 안 돼. 여기는 병자들 절대 병에서 자유할 수 없어. 절대 악한 영에서 벗어날 수 없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없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내가 여기는 장악한 영역이야. 그게 바로 지옥의 대문이 말하는 의미예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을 깨뜨려 버리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그냥 저 주님 복 좀 나눠주세요 하는 이런 비참한 신앙생활하는 수준으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 복 좀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도 난 복이 없어.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사람도 구원하지만 그 문화도 구원시키고 부의 거룩한 이동도 있도록 만들고, 할렐루야, 거기에 자유를 주는 놀라운 사람들, 하나님의 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멘입니까? 비참하게 살지 마세요. 구차하게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부의 이동도 있게 하실 거예요. 요셉들이 되게 할 것이고 다니엘들이 되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군들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작은 믿음 가지고 구걸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내 입에서 성령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치유받고, 내가 기도할 때 가난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유하게 돼서 부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권세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 베드로와 우리에게 준, 교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세상에는 다 노력하기 나름이지. 맞아요. 그것도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뭐 돌아온 게 있을까요? 뿌리지 않은 사람에게 돌아오는 게 있을까요? 없죠. 그렇지만 뿌린 것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특별하게 뿌렸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감옥 안에 있는 노예 죄수가 총리가 되기도 하는 거고, 나라의 전권 대사로서, 왕의 전권 대사로서 모든 국가의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실력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문이 있는 곳에, 음부의 문을 깨뜨리면, 삼손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 있죠. 삼손, 머리가 길고 그런 아주 멋진 남자죠. 그런데 이 삼손이 어느 날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 적진의 도시에 찾아가요. 그래서 성 문짝을 뜯어버립니다. 성 문짝을 뜯고 거기 가림대 그것도 들고 문지방까지 다 들고 통째로 뜯어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자기 영역 유다 지파의 헤브론 산 꼭 앞에 있는 산의 꼭대기에다 올려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를 너희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네 영역이라고 말하지 마라. 블레셋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이야. 이 성문을 우리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니야. 나는 언제든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거야. 그곳을 누리게 될 거야. 그건 사람들을 구출할 거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삼손은 그렇게 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문짝을 뜯어버린 거예요. 다시 막을 수 없도록. 너희들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괴롭힘을 당하는 영역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건강이 됐든 재정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갇혀있는 영역이 있어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갇혀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갇혀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서 삼손처럼 말해야 합니다. 사탄아, 더 이상 나를 가둘 수 없다. 문짝을 뜯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지 않을 것이다. 선순환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지금 불게 하고 계신다. 나에게 희년이 선포되었으니까 악한 영들아 나를 막을 수 없으리라. 선포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에 찌들리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사람에게 시달리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내 자녀들이 고통하는 걸 보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내 자녀들이 방황하는 상태로 나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희년의 복이 내 자녀들에게도 나타난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그래서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음부의 문도 열 수 있고 하늘의 문도 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군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자, 나면서 못 같이 읽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다시 좀 더 읽을까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스라엘 가면 성전산이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여럿인데 그중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미문,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다리 장애인이 있었던 거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때요? 구걸을 해요. 아마 아기 때부터 구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매다가 놓으면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를 보고서 동전 좀 던져달라고 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은과 금은 내가 지금 없다. 돈은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 손을 잡아쳤는데 갑자기 뼈가 펴지면서 근육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걷고 뛰고 춤추고 그러면서 성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는다고 하는 기적을 경험하면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자유롭게 걷고 뛰고 생활할 수 있는 희년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질병의 저주가 응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응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병을 대해야 돼요. 내가 아프다가 아니에요. 왜 나를 아프게 해? 여야지. 이게 왜 내게 붙었어?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건 내 병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그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병은 떠나가라. 내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게서 우울증은 떠나가라. 내게서 중독은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취급하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왜 내게 붙어서 내가 정상적인 건강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떨어져 나가라. 이런 관점에서 병을 취급하세요. 약한 것도 그렇게 취급하세요.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한 것은 떠나가라고 하셔야 돼요. 은과 금은 내가 없겠지만 또 은과 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병은 어쩔 수 없지만 돈으로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천국 열쇠를 가진 존재다.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믿음으로 병을 대하시면 여러분의 것이 아닌 여러분의 일부가 아닌 그 병은 떠나가게 될 겁니다. 희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병부터 응징을 하면 건강이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될 사람, 다시 말해서 경제적 자유까지 얻는 겁니다. 가난의 저주가 깨지면서 경제적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동시에 생각하셔야 합니다. 응징해야 할 대상과 취해야 할 것. 하나님의 받아들여야 할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심판받은 것은 심판받으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일찍 생명을 잃어버린 일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꾸짖으셔야 합니다. 절대 이것은 내 몫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도 일찍 못 사셨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오래 못 살 거야. 그런 거 꾸짖어서 쫓아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100세가 된 남자, 90세가 된 할머니가 애를 갖는 역사, 태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듯이 여러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법적인 상황,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경제적인 악순환의 고리에서 하나님은 희년에 빠져나오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것이 희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외치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24편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자, 영광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문, 하늘문이 열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자주 부르시기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원한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왜 문이 들리라고 하느냐면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렇게 문이 위에서 커튼이 이렇게 쭉 쳐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때는 찢어진 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들고 커튼을 들고 이렇게 구풀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께서 들어가실 때는 전쟁에 능하신 왕께서 들어가실 때는 신하들이 그걸 드는 겁니다. 주여 내 가정에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믿음의 문을 드는 것이고 주여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소서 문을 드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께서 내 삶으로 진입해 들어오시면 나의 삶의 모든 적들은 파쇄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년의 은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